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신앙,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 신앙, 죽음과 부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반상 외에는 십자가를 놓죠. 어떤 교회는 십자가 자체도 아예 없는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십자가죠.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유인 것은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원리, 기독교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십자가 신앙은 아무나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아무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뜻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아무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나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누구나보다는 아무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볼 때에만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십자가는 우리가 보는 그냥 일반적인 십자가고요. 또 좀 더 기독교를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죽음의 장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곧 부활입니다. 동시에 죽음인 동시에 부활이죠. 그래서 세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죠. 완벽한 그 무관심 내지는 무지한 완벽한 무지 내지는 무신론자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하여튼 무관심에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십자가는 나무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조금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죽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기독교 신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곧 부활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 십자가 신앙이고 죽음과 부활의 어떤 부활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기독교의 핵심이고, 곧 기독교의 핵심인 그 부활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황적인 그냥 상황을 그냥 보면은 그냥 단순합니다. 단순해 보세요. 막달라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가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묻히셨죠. 그러니까 슬픔에 젖어가지고 밤새 잠도 못 이루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 시신에 향을 바르는 것이 당시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뭐 기대하고 찾아가기보다는 밤새 슬퍼하는 마음을 어떻게 억누를 길이 없어서 찾아간 거죠. 그 날이 바로 예수의 시신이 금요일 날 밤에 묻혔고 토요일 날 안식일 지났고, 그리고 새로운 날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주간의 첫날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거죠. 근데 무덤에 안치된 지 벌써 48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새벽까지 슬픔에 이기지 못한 그 여인들 몇 명이서 그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향품이라도 갖다 발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무덤은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경비병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저 슬픔에 쌓여서 그 무덤가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렇게 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어떤 기일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어머님을 모신 묘지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뭐 가서 뭐 보겠습니까? 보면 뭐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밤새 지척이다가 아마도 무덤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향품을 바르려고. 그 마음의 심정이 어느 정도는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거기 20장 1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봤어요. 무덤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경비병도 없고 그 무덤에 돌을 이렇게 굴려서 입구를 막거든요. 근데 그 돌을 굴리려면 장정이 한 두세 사람 있어야 되는데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죠. 문이 열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절. 근데 문이 왜 열려져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겁니다. 경비병도 없는데 왜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가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 여인들이. 2절. 그래서 그 여인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 달려가서 말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한달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왔어요. 새벽이니까 잠을 자고 있겠죠, 아직은.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는 아마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 가서 알리니까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달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겠죠? 무덤가에 막아있던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베드로하고 이 사도 요한이 뛰어옵니다. 근데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이 날렵했나 봐요. 거기 보세요.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4절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 사도 요한이 좀 젊고 어리고 그래서 먼저 도착했나 봐요. 5절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입구에 이렇게 돌을 굴려서 막아놨는데 사람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무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쳐다본 거죠. 이렇게 여러분 느낌 아시죠?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그런데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도착해가지고 6절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서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삼배가 놓여 있었고, 그러니까 뒤따라온 베드로가 이제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열렸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베드로도.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안에 들어가 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무덤을 막아놓고 있는 이유들이 보면 대부분 이런 이유죠. 동물들이, 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이 와서 혹시나 시체를 훼손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랬든지 뭐 했든지 베드로가 와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상태냐면 삼배가 놓여 있었고 6절의 마지막 그 다음 7절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놓여 겨 있었다. 이게 무슨냐면 예수님을 시신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면서 몸을 쌌던 삼배, 베옷이라고 그러죠. 세마포라고도 하고 쌌죠. 그 다음에 얼굴에는 따로 수건을 쌌습니다. 얼굴은 따로 수건을 쌌죠. 그렇게 두 개의 천으로 싸서 보관을 했었는데, 장례를 치렀는데 보니까 삼배는 그대로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수건이 개켜 있었다, 개놨다 이런 얘기죠. 잘 우리 수건 개듯이 개서 옆에다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황 아시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얘기했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봤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시체는 없고 몸을 쌌던 삼배가 그대로 있고 옆에는 얼굴을 쌌던 수건이 개서 옆에 놓여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 장례를 치렀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시체가 없고 몸을 싸맸던 삼배는 그대로 있고 얼굴을 쌌던 수건은 옆에서 개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찾아가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덤을 가봤더니 무덤은 열려있고 무덤 속에도 시체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냥 있을 법한 얘기죠.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좀 억지로 그냥 생각한다면요, 뭐 시체 도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식이든 간에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냥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죠. 누가 시체를 훔쳐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8절부터 봅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보니까 시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이 어린 요한도 들어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다 얘기예요. 같이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10절이 그겁니다. 10절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냥 그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습니다가 아니라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막 갔어요. 갔더니 진짜로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절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그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그냥 그거. 의아했겠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 신이 어디 갔을까 걱정하고 있겠죠. 큰일 났네. 우리 스승님, 우리 예수님, 시신이 다 어디 갔을까? 누가 훔쳐갔나? 혹시 뭐 짐승에 가져갔나? 뭐 이런 한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막달랴가 11절을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우리가 첨가해야 돼요. 9절입니다. 9절. 자,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지금 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이 9절 말씀 때문에 여기에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끕니다. 나머지 상황은요, 나머지 1절부터 10절에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있을 법한 일이라니까요. 인간 세상에서 그냥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법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냥 있을 법한 일인데, 그런데 9절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 구약의 예언이고요. 또 실제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거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제자들은 둘은 베드로와 야고보, 거기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들도 깨닫지 못한 거죠. 자,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을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빈 무덤이라는 그 현실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과연 이 빈 무덤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소생이 아니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뭐를 알고 있죠? 나중에 이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나중에 부활의 주님이 왔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래고요. 그리고 실제로 깨닫는 것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모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행동과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사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인간적인 상황 조건은 끝났어요. 연극이 다 끝났어요. 뭐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예수라는 젊은이가 뭐 갈릴리로부터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산상 설교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예루살렘에 와서 뭐 종려주일날 뭐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나중에 가보니까 뭐 종교 재판을 받았다가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반란죄의 수괴로 사형을 당했다더라. 십자가에 죽었대더라. 이게 상황이에요. 그냥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 여러분, 영화의 한 편 같은 사실이잖아요. 뭐 고대 로마에서 뭐 스파르타쿠스 그 노예들의 반란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의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9절과 같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돼요? 아니,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근데 각자의 생각이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 해먹겠다고 생각하는 제자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좌의정은커녕 우의정은커녕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순양에 팔아버린다. 그리고 눈치가 늦은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병정들이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제야 도망가고요. 약삭 빠른 가룟 유다만 미리 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거고요. 눈치가 늦은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제서야 도망간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어떻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까? 아니, 지금 상황은요, 있을 법한 상황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그 상황이 어떠냐면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떤 시골 청년이 갈릴리로부터 해가지고 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또 기적과 치유와 오병이어와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몇 년 동안을 하고 있을 동안 제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라다녔고, 그가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6월절 날 종교 재판을 받고 정치 재판을 받았는데 반란죄 수괴로 십자가에 처형됐다. 그 사실을 제자들은 따라다녔지만 나중에는 다 도망가고 없다. 가룟 유다는 팔았고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시체가 사라졌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이런 현실 말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을까? 이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음의 눈으로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신앙, 죽음과 부활, 믿음의 눈으로. 기독교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실패해서 처형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로, 단순하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다가 박애주의자, 정의를 전하다가 정의와 공평, 희생한 인물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독립투사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과 정의, 인류애를 표방하다가 인권, 복지 이런 것을 주장하다가 죽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함한 4명을 4대 성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부처님, 소크라테스, 공자님,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해서 4대 성인이다, 3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상을 전한 거죠. 예수님이 산상설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상에 대해서 분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립투사다, 박애주의자다,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인간의 인권과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이다.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 소외된 사람들을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까? 예수의 제자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윤리나 도덕의 중심으로 놓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으로 놓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인 거지. 기독교는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 거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믿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공자님이 하신 거 따라서 해도 되고요. 그냥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지침서를 따도 되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려면. 그러나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신앙으로 바라보는 거지 어떤 윤리 도덕적 선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에 따라 부활하겠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인권과 복지와 박애와 정의와 무슨 독립, 가난한 자를 먹이는 이런 예수의 정신만 따르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죄사함 받아 영혼의 구원을 받겠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하겠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그냥 정의와 복지,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죄사함과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려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영혼 구원과 부활에 이르기를 바라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냥 정의와 복지, 인권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십자가는 안 보고 그냥 산상설교나 병자 치유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는 이런 예수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 치유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귀신 쫓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자연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5,000명 먹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려는 거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요,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인 선생으로 살겠다는 거고요. 그냥 인생을 좀 더 좋게 잘 살아보겠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인이라면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그냥 세상에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다만 이 9절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죽은 사람들 가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저 윤리 도덕적인 인생을 사는, 그저 좋은 사람으로 사는 그저 그런 인간,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은 인간. 십자가만이 오직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의 십자가로 해석하는 눈이 필요해요.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관점을 달려야 돼요,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사는 이 땅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우리 관점을 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이 땅은 나그네고 본향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눈으로 이 땅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 있고 죄인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을 달리해서 세상을, 우리 삶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눈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눈이다. 이 제자들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신이 없어지고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저 세상일 뿐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 제자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9절에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결론을. 그럼 언제 깨닫습니까? 완벽하게 깨닫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완벽하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계속 만나죠. 부활의 몸으로 계속 제자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될 때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심지어는 부활의 주님, 빈 무덤에서도 몰랐고요. 심지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오직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존재한 거예요. 마가다락방, 거기서 뛰쳐나온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 있었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응? 발란제의 수괴로 죽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이 밝혀질까 봐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꼭 닫고. 그런데 그 후에 성령을 받아서는 완전히 세상에 뛰쳐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부활의 주님을 외치잖아요. 달라졌죠.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거죠. 말하자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만난 후에 바울이 달라진 것처럼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 제자들을 그렇게 달라지게 한 것. 도대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령 체험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손에 잡힙니까?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오실 때 바람 강하고 바람이 슉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슉 하는데 없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있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유력한 설명은 마가다락방 말고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일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들을 전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딱 하나밖에 저는 잘 예를 못 들겠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몇 시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네가 다구름 소리 들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실제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다구름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구름 소리는 새벽마다 계속 울었을 거예요. 계속. 다구름 소리는 새벽마다 계속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오는 순간 다구름 소리가 또 울었죠. 그것은 특별한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어제도 울렸고 내일도 울릴 거고요. 앞으로도 울릴 거고 10년 전에도 울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온 그 순간의 다구름 소리는요, 그냥 일반적인 다구름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이죠. 몇 시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구름 소리로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만 예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 그게 성령의 음식이에요. 다메섹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천둥 소리로 들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들었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들었어요. 네가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 자, 지금 빈무덤이라고 했어요. 이 빈무덤은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빈무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이 모든 삶의 상황과 조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다구름 소리가 예수의 음성으로 들리고요. 다메섹 도상의 천둥 소리가 예수의 음성으로 들리고요. 이 빈무덤이 부활의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도대체 그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을 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상황을 주어지고 있고요. 빈무덤과 다구름 소리와 다메섹 도상의 천둥 소리